오늘 주일에는 내가 거의 이런 뭐 안 보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쫙 하는데 중앙일보 인터넷 그 나오는 이 기사를 딱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 70억 마리 꿀벌 증발, 이는 4년 내 인류 멸종 경고다. 그리고 퀘션, 물음표가 있는 이러한 기사 제목이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이 세계에서, 이 주계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는 바로 4년 내에 멸종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일찍이 이 세계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4년 내, 그로부터 4년 내에 인간 모두도, 인류 모두도 다 멸종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농작물들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것이 꿀벌이 옮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꿀벌이 사라져 버리면 수분이 안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작물 중에 71%가 이 꿀벌에 의하여 수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중단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식량난으로 인하여 인류 역시 멸종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꿀벌들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양봉을 하는 업자들이 이제 벌통을 열어 벌을 점검하는데 벌통 속에 벌이 없는 겁니다.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억 마리가 증발돼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이유를, 왜 갑자기 이렇게 꿀벌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가. 어떤 양농업자는, 이 양봉업자는 20년을 벌을 했는데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70억 마리가 사라져버렸다, 우리나라에서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늘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마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 계시록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여기에 언급된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 등 뒤에서 지금 난 소리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 라고 궁금해서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돌린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보였는가? 바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는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려 보았더니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왔다? 뭐가 보였다? 일곱 금촛대가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금촛대가 여기서 말하는 일곱 금촛대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금촛대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뭐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 나시죠? 바로 이거를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바로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맨 정면 앞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얹어놓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여기 그림에서 봤던 메노라라는 일곱 금촛대가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성소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로 이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여기에 대하여 바로 이 환상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로 일곱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나 실제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우리 예명교도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네.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인자 같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이미 구약 다니엘 선지서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환상에서. 그리고 그를 가리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배. 자,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보았던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이후에 실제로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또 마태복음 2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이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이와의 차이가 뭘까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와 같은 이와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을 남겨놓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신약의 사도 요한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선포함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하,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라고 그 진행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하다? 멈춰 있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으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쉼 없이 마지막 종말의 그 순간을 향하여서 쉼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가왔다. 너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늘 느끼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누세지지 않기를,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늘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봐 읽었죠?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있다? 촛대 사이에 있다. 촛대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진리를 또한 깨달아야 돼. 지금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하여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첫 번째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음성을 듣게 되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 어디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 자,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에 보내라. 교회. 자, 그 다음에 그 소리 나는 쪽을 누가 말씀하시나라고 보기 위하여 몸을 돌이켜 보았더니 가장 먼저 뭐가 보였다? 7 금촛대가 보였다. 이 촛대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먼저 들었던 음성으로 들었던 것도 교회, 지금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도 교회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교회는 누가 세운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디자인 속에 있었고, 그 디자인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곳에 예명교회를 개척하면서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실감나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 보여지기 전에 이미 주님 안에, 주님 속에는 디자인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명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를 불러서 개척을 명하신 겁니다. 저는 개척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개척 생각이 없는 저를 불러서 개척을 명하셔서 개척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저. 그래서 놀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A, B, C, D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는 그때까지 내 머릿속에 전혀 없던 교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때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모여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 제가 개척에 대해서 전혀 나는 개척하고는 관계없다, 난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을 하면 개척한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성도를 막 모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가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래서 나는 개척은 못해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시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신기하고 막 오늘은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실려나, 이 기다림이 신기함. 이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주님의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이미 계획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뇨.
이미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예명교회라는 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셔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시고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 교회를 지을 때 엄청난 재정을 부담한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세울 때 막 수고한 개척교회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모두는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듣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세상의 이론과 논리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소리가 교회에서 크게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오직 교회는 주님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의 음성만이 크게 들려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들릴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한 곳을 바라보게 된다.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이 뜻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가? 그래 맞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 삼일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져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의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되고 지켜줌을 받게 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된다. 마지막 험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마지막에 이 종말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먼저 금촛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금촛대 사이에 있는 바로 인자 같은 이,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복장, 그 옷이 어떤 옷이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이 발에 끌린 옷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누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촛대 사이, 금촛대 사이에 있었다. 즉 성전에 있는 메노라, 바로 이 금촛대 사이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연상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발에 끌린 긴 옷을 입고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지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림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미 몇 번씩 읽었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 4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열린 하늘, 일 통하여서 하늘의 보호자, 이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이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된 시작된 이 4장과 5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시작되는 부분의 4장과 5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자, 먼저 우리가 4장의 한 부분을 봅니다. 4장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자, 이제 4장에 이어서 5장에 잠깐 한 부분을 봅니다. 자, 5장 계시록 5장 11절 12절 계시록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리고 5장 마지막 절로 가서 13절 14절로 가면 이제 바로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경배와 찬양이 나와요. 즉 4장에서는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이었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경배와 찬양이었고 5장 마지막 부분인 13절 14절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하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 치열한 경쟁,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지치고 지치는 노동, 수없이 끝없이 밀려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이 땅에서의 삶.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 왜 그런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 돌림과 마음 다하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예배소서에 가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줄친데만 다시 한번 읽고 빨간 글 다시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는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택하심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 거저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바로 거저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 바로 의로운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림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들, 결코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함도 나의 의로움도 나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내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대가도 아니고 전적인 거저 주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온 것임을 아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마음을 다하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경배와 찬양, 그 예배에 함께하게 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예배 경배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가? 우리는 지금 그러한가? 우리들의 예배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 돌림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그 베풀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에 우리 모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즉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교회와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의 다시 오는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교회와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또한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올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가오실 때가 다 되올수록 성전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못하게 힘쓰라, 모이게 힘쓰라, 모이게. 여러분, 이러할수록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한다라는, 바로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이게 힘쓰는,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목말라하고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기가 막힌 잔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만만치 않으나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시는 말씀, 지금 2022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담을 쌓고 있는 저에게 펼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펼쳐보여요. 왜 그러실까? 여기에 그냥 우연히가 아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안일함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교회를 향하는 나의 마음, 예배를 향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새로워져서 정말 뜨겁고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당신이 어떻게 예명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시작.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3번 시작. 당신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시는 거저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 이제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